예, 찬양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사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예,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가정에 불이 꺼지지 않게 이렇게 많이 애를 썼지 않습니까? 불 꺼지면 안 된다 그랬고, 이 제사장들도 보면은 불 안 꺼뜨리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 가슴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 외부적으로 막 그 어떤 그 제수처를 해서 뜨겁다는 걸 나타내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가슴 속에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그런 주를 향한 열정,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의 그 불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인데 영적으로 그 시베리아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삶 안에 영적인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 우리 한번 인사할 때 활활 타오르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활활 타오르십시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한국을 떠나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국 떠나오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기대 반, 또 설레임 반, 또 두려움 반,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소망과 각오를 가지고 사시던 지역을 떠나서 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사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뭔가 변화를 줄 때, 이사를 가서 새로운 집에 둥지를 틀 때에도 여기서는 좀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자, 막 그런 소망을 가질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머리를 한번 잘라도 정말 또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저도 오늘 머리를 잘랐는데 새로운 한번 삶을 살아보자 하는 그런 소망이나 각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셔서 아시지만은 벌써 10년, 20년 되신 분도 계시고 더 이상 되신 분도 계시지만은 여러분이 처음 가지셨던 그 마음하고 여기 사시면서 느끼는 그 마음하고 어떻습니까? 얼마나 처음 가지셨던 그런 소망과 기대처럼 여러분이 지금 그런 삶의 상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 소망처럼 그런 마음의 행복과 기쁨을 얻고 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움직임을 할 때에 시간이 조금 지나 보면 또다시 그 상태로 돌아와 있는 자신을 종종 발견하기도 합니다. 뭔가 새롭게 되고 싶지만 환경을 바꿔보고 상황을 바꿔보고 지역을 바꿔보고 내 외모를 바꿔봐도 뭔가 자꾸 다시 또 그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3개월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한 11개월, 20일 정도를 거기 머물고 쉼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하프타임을 가진 겁니다. 이 하프타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 하프타임을, 인생의 하프타임이 20대가 될 수 있고요, 60대가 될 수도 있고,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쉼을 얻고 충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배터리 충전하듯이 충전을 하고, 그리고 삶의 원리를 새롭게 설정하는 겁니다. 삶의 원리. 이 프린시플이 항상 인생에는 필요하거든요. 내 삶을 동력화하게 하고 내 삶을 움직이는 그 원리가 뭐냐가 중요한 건데, 그 쉼을 가지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삶의 원리를 재정비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삶의 원리를 정비한 다음에 그들 또한 이제 성막을 만들었고요, 제사법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진군할 때가 되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소망과 각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애굽 떠난 지도 이제 1년이 넘었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약속의 땅으로 갑시다. 여장을 이제 다시 챙겨가지고 움직일 때 그 각오와 소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우리도 나라를 다시 이루는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조금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장막을 쳐라, 걷어라, 쳐라, 걷어라, 이것이 이제 반복되면서 그들 마음에 서서히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망이 컴플레인이 생겼다고 되어 있죠.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거든요. 동일한 상황,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내 속 사람이 강건해졌다, 이것은 모두 다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가? 이걸 분별하게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의 목표입니다.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분별하는 대로 가기 전에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누가 하나 해야 됩니까? 마음을 내가 새롭게 해야죠. 네, 마음을 새롭게 해야죠. 우리는 종종 자기 인생을 남한테 던져버리거나 주변 환경에 맡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왜 그렇게 함부로 내버리냐고요. 자기 인생이란 것은 자기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다스리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선택하는 것은 나한테 있는 겁니다. 동일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나한테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변화를 받아. 마음밭이 새로워지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성장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잠언 같은 성경에서는 늘 이런 말씀들 많이 하죠. 14장 30절에 보시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우리의 행복 지수를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행복 지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상황 환경을 접하는 우리가 그 환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그 결정권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걸 제대로 바라보면 행복한 느낌이 있고, 그걸 제대로 안 바라보면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제 시내산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여 가는 그 상황인데 백성들이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불평, 컴플레인이 어떤 컴플레인이겠습니까? 괜히 떠나왔다. 우리 성경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차라리 거기 있는 게 좋을 뻔했다. 여호와가 자신이 없나 보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본문에도 보면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값없이 무료로 먹었다는 거죠. 파, 마늘, 부추, 이런 거 먹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마음대로 먹었는데 여기 나오니까 참 그런 거 구하기 힘들고 원망, 불평의 말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불을 내서 살라버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안에서 이게 장난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대충 봐주시겠지? 이 정도 해도. 지금 여러분 신약시대 사는 게 정말 다행인 겁니다. 지금 우리 구약시대면요, 여기 지금 다 타버렸죠.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파마할 필요 없습니다. 새까맣게 타고, 선텐 같은 거, 완전히 그냥 타버리는.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우리가 뭐 사실 무서워서 막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이거든요. 이 불을 내려버립니다. 뭐 내릴까 말까 법정 가서 뭐 재판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면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셨다. 그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불을 내리셨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또 할 수 없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됩니다. 불 내리시면. 그래서 이제 불을 다시 또 꺼주시는 겁니다. 예, 그 예수님의 그 모형이죠, 모세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란 것이 어마어마한 죽음. 그리고 우리 인생의 홀 라이프를 덮어주시고 책임질 만한 죽음이시고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덮을 만한 그런 피, 그런 희생의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을 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원망이 없어서 불을 안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불평이 많거든요. 불평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불평이 많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이 불평이 많은데 그때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 그럼 끝나는 거죠. 근데 그만한 우리의 모든 그 허물, 죄악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서 대속하셔서 다 덮어주시고 갚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남는 건데, 그래서 우리 속에는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이런 좀 감사의 마음, 정말 내 존재라는 것이 내 의로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니구나 이래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게 참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고 내가 뭘 잘해가지고 사는 것처럼 굉장히 막 어시되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그런 경향이 그리스도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속된 말로 천벌 받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피의 대속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걸 이용한다면 그건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뭐 이렇게 해도 옛날에 보니까 하나님 뭐 별로 뭐 천둥도 한번 안 치시더라. 번개도 안 치시더라. 그래서 자꾸 그거를 이용하면 그건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대속하신 주님의 능력을 욕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지금 벌 받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채찍 심판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대속하심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런 좀 뭔가 주님 앞에서의 새로운 그런 삶의 또 마음의 생각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불평이라는 것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불평한다. 이거는요,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더 이상 더 좋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더 좋은 조건이 안 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이 정도라도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상황 가지고. 근데 우리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 끊임없고 이거 무제한적이네. 그래가지고 이 욕심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그 마음의 부패한 상태의 마음의 그 출발점은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욕심이 대단하거든요. 우리 인간의 마음의 욕심이란 것이. 여러분 마음의 욕심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욕망과 욕심과 탐욕이라는 것이 결국 불평을 낳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불평과 원망,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데센 동화 중에 썩은 사과라는 동화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부와 농부의 아내가 있는데 이 농부의 아내는 항상 자기 남편의 그 삶에 대해서 늘 참 잘했다. 칭찬해주는 그런 아내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 농부가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그 유일한 재산 목록 이 말을 가지고 가서 장에 가서 더 좋은 곳으로 바꿔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부인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말을 끌고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소를 가진 분이 있는데 소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 소는 정말 좋은 소라고.
암소인데. 그래서 그렇게 좋은 소냐고 해서 소를 말과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그 양을 가진 분인데 양을 가진 분이 양을 막 자랑하니까 양이 좋으냐고 해서 양과 또 이 소를 바꿨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위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거위 이건 너무 좋은 거이다. 그래서 거위가 좋냐고 그래서 거위랑 또 바꿨습니다. 조금 가니까 어떤 사람이 암탉을 가지고 오는데 이 암탉 막 자랑을 하니까 이 알도 낳고 좋다고 하니까 암탉이 좋으냐고 그래서 거위를 암탉과 바꿨습니다. 그 조금 가니까 어떤 사람이 썩은 사과 봉지 하나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과라고. 그래서 이 암탉을 이 사과하고 바꿨습니다. 사과가 맛있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나 봐. 그러니까 이 사과랑 바꿨습니다. 그래서 썩은 사과 봉지 하나 이제 들고 맛있는 사과라고 하니까 들고 이제 해는 저물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이제 주막에 들러서 잠깐 쉬는데 그 영국 어떤 그 신사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들려주니까 이 사람들이 야, 당신 이제 집에 가면 이제 큰일 났다. 그 당신 아내가 얼마나 화를 내겠느냐. 끝장이라고 막 그랬더니만 이 농부가 아니라고. 내 와이프는 나한테 그렇게 대한 적이 없다고. 모든 일에 항상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그런 부인이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럴 리가 있나. 이 말을 지금 썩은 사과 봉지 하나 하고 바꾼 건데 이런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아내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이제 막 하니까 내기를 건 겁니다. 정말 당신 말처럼 당신 아내가 당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면 우리 이거 금화 한 상자 이거 주겠다고 막 그렇게 내기를 건 겁니다. 내기하자고. 그래서 이제 집에 딱 돌아갔는데 집에 가서 이제 이 남편이 그 부인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글쎄, 내가 그 말을 처음에 소와 바꿨어. 그러니까, 참 잘했어요. 그럼 우유를 먹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길을 갔는데 양을 자랑해서 양으로 바꿨어. 그러니까, 참 잘했어요. 양이 먹을 풀이 들에 가득하고 양젖도 먹고 양털로 옷을 입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양을 내가 거위로 바꿨어. 그러니까, 거위 털이 얼마나 따뜻한데요. 추운 겨울날 참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거위를 암탉으로 바꿨어. 참 잘 됐네. 암탉은 알을 낳으니까 우리 이제 양계장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 닭을 썩은 사과랑 바꿨어. 그러니까 참 잘 됐네요. 글쎄 내가 옆집에 파 한 뿌리 얻으러 갔더니만 그 집에는 썩은 사과 하나조차도 없다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썩은 사과를 구워줄 수 있게 되었고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사과 파이를 만들 수 있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이 같이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런 부인이 어디 있냐. 그래서 그 말을 몽땅 줬다는 얘기입니다. 말 하나 팔고 그 말을 얻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물론 그분들 안 만났으면은 이제 뭐 어떻게 일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저께 사실 이런 가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사실 이 불가능한 얘기이기도 같기도 한데 이 어떻게 안데센이 이런 동화를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를 보여주는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미 썩은 사과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대하느냐. 물론 이것은요. 아내들에게만 강요하거나 요구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거 반대로도 가능한 겁니다. 제가 평소에 주로 여자분들 위로하는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오늘은 우리 남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상반적인 뭐 다 서로 똑같은 겁니다. 그 19세기 미국 단편 작가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분은 이 작가로서 이렇게 12년가를 글을 썼는데 글쎄 이게 벌이가 시원찮은 겁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세관원이 되어서 일을 했는데 그것도 뭐 시원찮고 해서 나중에는 농장의 노동자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해고를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직 상태가 된 겁니다. 실직. 그 시리에 빠져 있는데 이런 순간이면은 보통 아내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겁니다. 다르게 말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인생 가운데 제일 후회하는 것은 당신과 결혼한 거야. 들어보신 분은 안 계시겠죠? 그때 내 좋다고 따라다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참 아쉽다. 부모님 말씀을 들었어야 돼. 혹시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그 중에 한두 개는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그랬을 수 있는데 이 나다나엘 호손의 이 부인인 이름이 좀 이상하네. 소피아 피바다는 아니고요. 피바다는 아니고 피바디라는 그 부인인데 시리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구석에 누워 있는 남편을 보면서 원고지하고 펜을 사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당신 그 일을 그만두게 된 건 정말 잘한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글을 쓸 기회를 다시 주는 것 같다. 당신 글을 쓰면 잘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런 기회에 글을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상상도 못했던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1894년에 나온 나다나엘 호손의 걸작인 주홍글씨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수많은 실패 끝에 아내가 권고했던 그 권면에 힘입어서 그런 위대한 걸작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내느냐,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잘못된 축복론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한국 기독교의 맹점 중에 하나가 그런 잘못된 축복론이지 않습니까? 그 미신적인 신앙과 어울려 가지고 한 번은 제가 지난번 그 리더십 컨퍼런스라는 곳에 갔더니 한 6, 70명 다민족으로 이렇게 모인 장소인데 거기 강사 한 분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 기독교를 조금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냥 복만 강조하는, 현세적인 복만 강조하는.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비춰지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게 여러분 잘못된 축복론으로 빠지면 이거 미신적 신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소위 가진 게 많으면 복 받았다. 그건 사실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물들어 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면 성공했다. 주님이 그렇게 잘 되게 한 거고 주님이 그렇게 명예를 주신 거다. 물론 모든 일은 주님의 허락하에서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향해서 달려가면서 그렇게 안 되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나빴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축복론에 빠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내는 능력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제대로 된 반응하면 네 복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눈이 열렸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열렸으니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았으니까. 성령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복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삶의 상황에서 여러분, 혹시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주어진 상황에서 결과만을 가지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가셔서 한번 따뜻하게 위로 한번 해 주십시오.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내게 가장 행복한 삶의 선택이었다. 지금 직업은 없지만, 수입은 없지만, 사람이 돈으로 사는 건 아니니까, 힘내시라고. 그리고 돈은 있다 없고 없다 있고 그러는 게 돈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너무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꿈을 향해서 한번 용기를 가져보자고. 그렇게 목장 식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주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그 원망을 했는데 그 이하의 4절로 내려가면요.
비슷한 얘기를 또 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 말입니다. 함께 나올 때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나온 게 아니고 다른 인종들이 함께 출애굽을 해왔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게 전염병처럼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전염이 된 겁니다.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경쟁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욕심 많은 사람이 여러분 교제권 가운데 한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도 물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랑 교제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극묵자학이란 말도 있듯이 많이 닮아가거든요.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그 교제권 안에서 닮아가게 되는. 그래서 이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래 우리를 위해 누가 고기를 주게 할까 하고 막 다시 원망하며 그 한숨을 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졌던 만나를 하찮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처음에 만나를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의 그 심정하고요.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에 40년 끝날 때쯤에 그 심정이 바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꿀꽈배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꿀이다 꿀, 하니. 그랬는데 여기 지금 1년하고 한 2개월쯤 지난 이때는 그게 꿀에서 기름으로 바뀌어버렸죠. 오늘 본문에서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그랬다고요. 근데 그게 광야 생활 한 40년 끝나고 마지막으로 가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라는 것은 일상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그들이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는데요? 그들이 살았던 그 근본적인 음식인 만나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인데 그 일상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박한 식물, 하찮은 식물이라고 그 식물을 탓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도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요. 불뱀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일상의 은혜를 모른다는 건 이건 정말 그건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불뱀을 보내고 불 보내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내에도 그 원불교 교인이 있답니다. 누가 원불교 교인입니까? 교회 내에 원불교 교인이 있대요. 원망, 불편, 교만. 원망, 불평, 교만. 한 사람들이 원불교 교인이랍니다. 이 교회 내에 원불교 교인이 있다는 게 참 저는 충격적인 사실인데, 마음에 욕심이 있고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요,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편합니다. 자기 마음을 감추려고 해도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얼굴이 일단 찡그려지게 되고요, 말 끝에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늘 불평하신 분은 늘 불평해요. 그거는 삶의 습관이에요. 그럼 조금 더 좋은 상황 맞이한다고 해서 불평 안 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이미 불평의 굴레에 빠져들어가 있는 거예요. 쳇바퀴 돌듯이. 불평하고.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은 어떤 면에서는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거죠. 참 안타까운 마음이. 그것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불평을 할 거냐, 아니면은 그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을 거냐. 이거는 우리한테 달려있는 몫인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 감사해 주기를 바란다. 그거는 내 인생을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 인생을 스스로 그렇게 포기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런 감사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는 불평과 화와 분노라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욕심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겁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다. 아니 왜 동일한 상황인데 어떤 분은 감사의 조건을 찾는데 왜 어떤 분은 계속 불평하느냐는 거죠. 원망하는 자기 삶을. 그렇다면 이게 불평의 출발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구나. 내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어떤 마을에 빵을 만드는 업자가 있었는데 가까운 농장에 가서 버터를 항상 사오고 했습니다. 근데 버터를 사오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버터가 조금씩 주는 거예요. 크기가.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한 번은 이제 버터를 사와가지고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니까 이야, 이 버터가 정말 줄어들었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이 빵을 만드는 업자가. 그래서 버터 만드는 공장 주인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터 공장 주인이 재판정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어떤 저울을 사용하고 있어? 예, 저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무게를 알고 그 버터의 무게를 정하고 버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간단합니다. 제가 1파운드짜리 빵을 하나 삽니다. 그래서 그 빵의 무게만큼 버터를 그렇게 생산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빵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저를 고발한 저 빵 만드는 업자에게서 빵을 사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고발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제빵업자가 가지고 있는 불평의 원망이라는 것은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결국은 자기로부터 출발한 거죠. 자기가 빵을 점점점 작게 만드니까 버터 만드는 공장에서 버터가 점점점 줄어든 겁니다. 결국은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거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겁니다. 죄가 자라도록 방치해 놓으면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거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런 주님의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40년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경종의 메시지입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원감람나무도 찍어서 버리거늘 접붙임 받은 돌감람나무야 쉽게 찍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경종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여 사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아니면 사탄의 나라를 이루는데 일조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면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길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의 찢기들을 이제 하나씩 내어 던지고 오늘 감사로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삶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